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심 인물은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생명이 연장된 그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어떤 중심이라든지 어떤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 13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본문 말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처음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유대 종교력 가운데의 첫째 달, 첫째 날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첫 해를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첫째 해가 언제 첫째 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가장 처음 행한 일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히스기야로 하여금 오늘 그와 같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왕위에 오르면 가장 처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만든 그 사건들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짐작을 해보자면 첫째로는 6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기록된 바와 같이 자기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남유다에 닥친 여러 가지 재앙들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그 결과로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때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또한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의 결과로 내가 정말로 왕위에 오르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정말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신앙들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그 신앙들을 내가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섭정 가운데 같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하스 왕이었던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신앙이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요 어머니의 이름과 그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어머니나 그 외할아버지는 비록 그 아하스 왕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는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걸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또 빗대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 외할아버지 또한도 이사야 8장 2절 말씀에 기록된 진실한 증인 제사장으로 기록된 인물과 우리가 동일인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히스기야가 정말 아버지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어려서부터 신앙이 바르게 세워졌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히스기야 또한도 그 어머니와 외가댁 식구를 통해서 신앙이 바르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신기하죠. 이렇게 아버지 친가댁보다는 외가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위치가 어떤 분량이 어머니에게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 자식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그만큼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물론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으로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기둥으로서 바르게 서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머니들이 자녀들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러한 바른 신앙 교육 가운데 자라났던 히스기야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세속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나 세계관, 그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그것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의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기가 왕으로 됐을 때, 왕에 올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를 그가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실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당신의 뜻을 계시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2절 말씀에서처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생애, 전 생애에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였던 바른 신앙의 모습처럼 히스기야도 그와 같이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삶의 그런 묘사함에 있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이 정직하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어디에도 사용이 되었냐면 사무엘상에서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보낼 때에 이제 암소에게 이제 이 언약궤를 매서 보낼 때에 이 암소가 어떻게 갔습니까? 다른 길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장 갔어요.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때에 곧장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이 이 본문 말씀에서의 정직하게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미루어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이 정직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올곧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목적에만 맞추어 그 삶을 영위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 세 가지.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깨끗게 했다. 이 말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닫혀져 있는 그 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지 않았던 그 닫혀있는 우리 신앙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전을 우리가 수리해야지만 되고 우리의 상한 그 심령,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한 신앙의 마음들 우리가 수리해야지만 되고 그것을 또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더 깊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앞서 28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닫아버렸던 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행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가려졌던 그 문이 완전하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행위가 이 히스기야가 닫힌 성문을 열어놓는 것, 성전의 문을 열어놓는 것, 이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적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서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5절에 기록된 내용에서처럼 5절이 담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는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성결입니다. 거룩함. 본문에서 성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의 본래 의미는 분리하다,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총 154번이나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 사용된 예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날로 삼으셨을 때의 그 표현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결의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히스기야는 지금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라. 세속적인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가증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섞이지 않게끔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할 것을 권면함에 있어서 성전보다 그 자신들의 거룩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 거룩하여져야지만 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화려하고 깨끗하고 의리의리하고 모든 여건들이 잘 갖춰지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필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로 나오며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돌아봐야지만 될, 점검해야지만 될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정말 내가 그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주일이니까, 그저 늘상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헌금을 오늘 많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 앞에 어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교회로 발걸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여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그 성전을 출입하며 예배드리는 자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여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신약의 예배 원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지침이 되는 이 예배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예배의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모양적인 면들을 변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 원리는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없애버려야 될 더러운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아하스 왕, 자기 아버지 왕이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선대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로부터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앙과 나라,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 그 나라가 섬기는 종교라는 것은 그 나라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에만 복종하면 됐지 신은 따라서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서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들의 형상들과 그 제사 도구들을 두려운 것은 철저하게 내가 아수르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와 같이 이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돼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도 이 행위 가운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곧 우리의 그 정치적인 입지도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신앙의 표명이 이 행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의 일들이 끝마쳐졌을 때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 모든 종교적인 개혁이 끝났을 때에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연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행위,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개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 너희들이 우리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동시에 이제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공적인 선언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공동번역은 이 표현을 의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는 곳을 바라보기도 싫어해서 등을 돌리고 말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그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그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참된 생수가 흘러나오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정말 헛된 미련한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낭실의 문을 닫았던 것. 이것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찬양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셋째로는 성전의 등불을 껐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을 비춰주고 삶을 나아갈 수 있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 성전의 등불을 껐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암흑과 같은 곳에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영위에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 희생, 섬김, 충성과 봉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떤 헌신의 삶도 그들이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 하면 그것을 쫓아가며
사람들이 이것이 이롭다 하면 그것을 쫓아가며 그렇게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며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고 배우지도 아니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8절과 9절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가운데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이 그들이 따르고 줬던 그런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름으로는 잘 살기 위해서, 나름으로서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라 불렸던 그 아수르에서 유행하는 것들, 거기서 사람들이 옳다 여기는 것들,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좇아서 그들이 나름으로는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그 결과로 그들에게 닥쳐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자녀들과 아내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어주셨던 언약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시 그 언약을 신실히 행하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라고 선포하며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하고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 이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더 이상 지체하지 말자. 꾸물대지 말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 무엇인지 제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간절한 그런 피 끓는 애끓는 그 심정을 백성들 앞에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증거되고 있는 그 마음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것과 분양하는 것, 등불을 밝히게 하는 것, 즉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고 특권이라는 의미 또한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의 입으로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살면서도 정말 참된 지혜의 근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이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의 지침들이 정말 옳지 않아 보이게 되는 그런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쏟게 만들고 야 너무 미련하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너무 미련하지 않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둔한 삶 같지 않냐? 너무 소모적인 삶 같지 않느냐?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느냐? 비이성적인 것 같지 않느냐? 라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다.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게 정말로 형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다.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이 한순간에 그 우리가 쌓은 그 모든 노력을 가두어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뒤에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세 또한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겠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념들이 성경의 가치보다 더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작금의 우리나라가 이 이념 때문에 사회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갈라지고 교회마저도 갈라진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6.25가 일어나기 이전에 정말 좌우 진영이 극심하게 나뉘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때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이거는 정치적인 거랑은 별개로 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기총이라고 하는, 나름으로는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기관이지만 사실 한기총에 속한 단체가 지금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저희 교단도 그곳에서 나왔고, 그런데 정말 그 한기총의 회장이라고 하는 그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너무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크리스천 신용카드, 크리스천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녀요. 말이 됩니까? 신용카드 써서 우리 천국 갑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아멘을 하는 성도들이 또 그 앞에 앉아있다는 것들이 정말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상당수의, 너무나도 많은 수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의 육신에 어서 만족을 위한, 이념도 하나의 자기 만족이에요. 이념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근데 그 이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이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목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보수주의적인 그 이념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성도들은 한국교회에 정말 위기가 왔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지만 될 때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지만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필요한 것, 내 쓸 것, 내 먹을 것, 이것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실상 이방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 사랑이 클수록 그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도 크다라는 것은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사랑하면 사랑했을수록 그 사람이 나에 대해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 내가 받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더 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의 그 역사상, 교회 역사상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이에요.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느끼시는 그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체 없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하고 놀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정말 닫혔던 한국교회의 그 낭실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꺼진 등불이 다시 켜지고 멈춰진 번제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헌신과 결단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맥을 달리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를 찾았다라고 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온전한 교회를 찾지만 온전한 교회라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심령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다른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때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정말 작은 일이죠.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이 몇 명 모이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큰 영향을 끼칠까? 어떤 큰 효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개개인 이 하나 교회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으로 회복되어져 갈 때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의 다시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 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결단하고 우선적으로 애써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해 나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져 나아가고 정말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그 찬란했던 시절들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다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한 몸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 또 선용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